자요. 가시떨기가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농부라고 비유하고 또 농부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농부면 우리는 성도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뿌려진 씨앗의 열매들이죠. 우리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세상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의 말씀의 열매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3장으로 가보면은 3장 10절에 예수님은 이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지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이미 우리 앞에 도끼가 놓여져 있다. 그런 경고의 말씀이죠. 그만큼 우리들의 신앙의 열매, 삶의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2절의 말씀에도 땅을 파서 도를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지 않고 오해하지 않고 온전한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하나님이 소망한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믿는 믿음이, 우리가 믿는 말씀이 내가 자의적으로 나의 유불리에 따라서 임의대로 하는 것은 바로 극상품의 포도가 아니라 들포도가 된다. 못 먹는 포도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인생의 열매를, 우리의 신앙의 열매를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열매로 드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닫고 여러분의 영과 삶이 풍성한 열매로 맺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당신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어떤 성과를 갖고 있습니까? 물으면 되게 가시적인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 저는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고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했으며, 대부분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했으며가 자기가 맺은 열매로 대부분 얘기를 합니다. 틀린 건 아니지만 다를 수는 있어요. 교회의 봉사가 열매가 아닌 건 아니지만 교회의 봉사만을 열매로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내가 봉헌 생활을 어떻게 하고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지위와 소유를 가지게 되었는가를 마치 자기 인생의 열매처럼 생각하는데,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인가? 이렇게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열매는 뭔가? 그래서 오늘 말씀 주제가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열매가 있어야 실은 인생의 열매도 맺힙니다. 신앙 없이 인생의 열매라는 것은 바로 앞에서 언급한 대로 세상이 판단하는 그런 가시적인 것, 현시적인 것의 열매를 대부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열매가 온전하게 이루어져야 영적인 열매가 이루어지고 영적인 열매가 그 사람의 됨됨이, 즉 그리스도인 됨이 열매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오늘 보니 우리가 예수님의 이 비유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밭에, 우리 자신에게, 우리 마음밭에 떨어졌는데 우리의 마음밭이 어떠한가 이거예요. 어떠한가. 그것의 비유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그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에서. 들은데. 그래서 믿음에서 들음에서 나고 그것은 또 어떤 거냐면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말씀에서 난다. 근데 사람들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을 때 누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특별한 체험을 한 거를 자꾸 어떤 특정인의 간증만 자꾸 떠오르고 설교 말씀 가운데도 자꾸 예야만 떠오르고 이거는 조금 조심해야 돼요. 오늘 분명히 사도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듣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그런데 듣는 귀가 열리는 게 뭐 저절로 열리기보다는 듣고자 할 때 열리는 거죠. 아무리 자동문이라 하더라도요, 열지 않으면 안 열려요. 그렇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말씀을 읽는 자, 그 다음에 말씀을 듣는 자, 또 말씀에 거룩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왜냐? 그 사람인 천국이 가깝다. 때가 가깝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열매, 인생의 열매를 온전히 맺으려면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귀를 여는 단계로 들어갈 때 열매가 시작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말씀의 진리의 그 핵심은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해서 무엇이 좋아졌는가라는 그 좋아진 것이 육안으로 보면은요,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떤 단계가 되냐면은 그런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현상에 대해서 갇혀있는 신앙이 아니라 그 너머를, 그 위를 보는 거죠. 그 위를. 이 땅에서 하늘을 보면 먹구름이 끼어 있고 비도 오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들 비행기 타보시면 알지만 비행기가 창공을 높이 날다가 고도가 높아지면 그 구름을 넘어서 가면 어떻게 돼요? 구름 위에는 오로지 빛만 있죠. 구름 아래 땅에서 보면 온통 먹구름인데.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단계가 그냥 세속적인 세상적인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그게 바로 능력이에요. 신앙의 초월적 능력입니다. 그러면은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멀리서 보는 것이 열리기 때문에 우리가 코앞에 있는 문제에 의해서 우리 자신을 우왕좌왕 자불안석시키지는 않는다. 여러분, 이제 아이들이 이제 태어나고 이제 막 돌이 지나면 옹알이를 시작하고 돌이 지나면 말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가령 생각을 해봅시다. 말을 할 수 없는 부모, 그래서 언어 장애인이 있어요. 그럼 그 아이가 말을 어떻게 배워요? 거기서는 못 배워요. 배운다는 건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모는 어떻게 하는가요? 일찍이 어린이 보육시설에 맡기는 거죠. 그렇게 맡겨서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운영하는 아동센터에도 다문화 아이들이 종종 이용하는데 그 다문화 아이들 중에 엄마가 이 한국어를 잘 못하고 그러면 아이들도 이상하게 언어가 떨어져요. 여러분 그런 거 목격하죠? 그러면 아버지라도 열심히 아이하고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안 합니다. 그러면 아이는 언어 능력이 떨어집니다. 아주 기초적인 거, 밥 줘, 배고파, 뭐 이런 거죠. 근데 인생은 그걸로만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라려면 우리의 성품이 자라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려면 우리가 듣는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뭘 듣고 사십니까? 일주일 내에 세상 얘기 듣다가 주일날 한번 와서 목사님 설교 한 30분 정도 듣고 그걸로 여러분들이 듣는다고 할 수 있겠어요? 정말 하루에 한 절이라도 말씀을 읽고 듣는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막상 내 인생에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세상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이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유, 뭐, 매일 성경 읽어, 뭐, 그걸 어떻게 다 소화를 하냐고.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콩나물 자라는 거 봤어요? 집에서 콩나물 키워보시면은, 콩나물에 물 주면 콩나물이 그 물을 금방 다 먹느냐고. 다 먹지 않아요. 물이 거의 빠지는 느낌이야. 제가 볼 적에는. 밑에. 그런데도 콩나물은 잘 자라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말씀을 매일 듣는데 우리가 자라는 때에는 그 매일 들은 말씀, 매일의 말씀이 나를 깨닫게 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아닙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듣다 보면 그 말씀 중에 나도 모르게 나를 자라게 하는 거예요. 나를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이 좀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 맺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길을 주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으로 사람을 열매 맺게 하는 거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고 성숙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다른 걸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오직 말씀을 듣고 깨닫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듣기만 하면은 듣는 것 자체가 뭔가 인생을 바꿔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뭐 여러분들은 학창 시절에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사실 학창 시절에 집중하지 못했던 공부가 많아요. 그렇다고 수업 시간에 뭐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선생님의 얘기를 듣는데 그 얘기가 듣기긴 하는데 다 여기 왔다가 떨어지고 일로 왔다가 일로 가고 대부분 그런 적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선생님의 가르침이 나한테 어떤 도전을 주지를 못해요. 깨달음을 얻지 못했어요. 깨달았다면 말씀을 열심히 들었겠죠. 그거는 선생님의 탓이라기보다는 나의 탓이죠. 그러나 인생은요, 어떤 때는 어떤 이야기는 참 내가 집중이 되고 잘 들리는데 어떤 얘기는 안 들려요. 어떤 때 들립니까? 깨달았을 때 말씀이 더 잘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열매를 맺으려면 우선은 깨달아가는 단계까지는 가야 돼요. 깨닫는다는 건 뭡니까? 말씀이
자기화 될 때 가능해요. 근데 자기 내면으로 들어와서 자기 안에서 소화가 됐을 때 깨닫는 게 되는 거예요. 자기 것이 된다 이 말이죠. 다윗은 시편 119편 34절에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게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깨닫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죠. 원하는데 왜 기도합니까? 내가 깨닫고 싶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깨닫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성경 통독을 몇 번 했다. 그런 얘기를 자랑하기보다는 어떤 말씀이 내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꿨는가? 내 가치 기준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꿨는가?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았더니 어떤 것이 좋아졌는가라는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종교적 행위의 정립, 그 축적이 곧 깨달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내면화해야 돼요. 그래서 근데 내면화, 자기 안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간의 노력은 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아,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좀 더 읽어보고, 잘 모르면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책을 찾아보고, 궁금한 게 생겨야 된다, 이 말이야. 여러분,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듣고 궁금한 게 없다 그러면 그건 정말 둘 중에 하나야. 그 사람은 정말 풀로 깨달았든지, 풀로 관심이 없든지. 여러분, 신앙의 열매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깨달음의 싹이 트여져야 신앙의 열매가 되는데, 그런데 궁금한 것도 없고 삶에 접목시킬 때 어떤 말씀이 나한테 접목되는지에 대한 그런 적용점도 찾을 수 없고, 그렇다 그러면 이건 말씀을 그냥 소리에 소리. 자기한테 오지 않는 거예요. 마치 무슨 말인지 모르는 랩 가수가 랩을 부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말씀을 왜 들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성경을 읽든지 설교를 듣든지 들을 때, 읽을 때 궁금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합니다. 왜냐? 궁금한 게 뭐냐면은 궁금하고 좀 더 알고 싶은 게 내 안에 씨가 내려가는 순간인 거예요. 아무 관심이 없어. 그런데 놀라운 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나 안에 들어오는 거는요, 굉장히 중요한데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 안에 들어오는 거가 비슷한 맥락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 들어오면 출탁동시라는 한글 사자성어가 있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병아리가 알을 깨고 바깥으로 나와야 세상에 태어나는데, 달걀이. 그런데 그때 알이, 계란, 알 속에 들어있는 병아리가 힘이 약하기 때문에 안에서 쪼입니다. 자기 약한 부리로 쭉쭉 쪼면 약해서 잘 안 깨져요. 그러면 그 어미닭이 바깥에서 쪼아줍니다. 톡톡 쪼아서, 자기 부리로 쪼아서 그 아래에 있는 병아리가 나오도록, 부화된 병아리가 나오도록. 그러니까 뭐냐. 함께 우리가 예수님, 성령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지만 그거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작은 몸부림이 있을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말씀의 의미와 뜻과 길을 부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안 하면 안 돼요. 저절로 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고 나는 한다는 게 아니라 받아들일 준비를 해라. 그래서 깨닫는 것도 내가 하나님의 영을, 성령님을 받아들여서 성령님이 내 스스로에게 이 말씀을 깨닫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신앙의 열매를 맺는 것은 깨닫는 단계로 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 깨닫는 단계에서 나의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은 내가 우선 말씀에 대한 관심과 집중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무엇이 중요하냐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떤 걸 깨닫게 되냐면 내 삶과 오늘 내가 읽은 말씀, 들은 말씀이 딱 접촉되는 그런 지점이 떠올라요. 내 삶의 경험이 잘했든 못했든 잘했던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이거는 내가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어서 내가 그 열매와 성과를 거둘 수 있었구나 라는 깨달음이 주어지는 거고, 내가 뭔가 부족해서 다른 사람한테 그리스도인으로서 덕을 세우지 못했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덕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성품과 삶의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는지를 묻게 되고 그것을 준비하게 되는 깨달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말씀 가운데서.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거는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반추해서 말씀에 비추어 보도록 도와주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인 거예요. 그런 경험 없이 하나님을 함부로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것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인카네이션, 성육신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열매라는 것은 내가 말씀이 내 육신에 들어서 내가 그 말씀이 나를 거룩하게 했냐가 신앙의 열매입니다. 그 열매가 있는 사람은요, 인생의 열매는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지 않고 아는 데서 끝나지 않고 깨달아서 삶으로 연결되는 대로 갈 때 그게 열매로 이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요즘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성경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을 사는 게 중요하다. 어떻게 성경대로 다 삽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고 에너지를 주시는 거예요. 안내해 주시는 거예요. 무거운 일을 시키지 않아요. 할 수 있는 거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하나님 믿고 살면서 이상한 방법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 안에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 앞에 열매로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듣고 깨달음에서 가능한 거예요. 말씀 없는 어떤 종교적 현상도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님은 어떻게 오십니까?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무슨 말씀을 강조해요? 불의한 아버지도 자식한테 좋은 거를 줄 줄 안다. 하물며 하나님이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너에게 가장 좋은 걸 주는데 그걸 뭐라고 그래?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삶이 되는 것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누구한테 준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두들기고 구하고 찾으면 준다라고 얘기했어요. 다른 물건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해서 무엇인지 구해라 그러니까 막 뭐 오만 거를 다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말씀의 끝자락에는 뭐라고 하냐면 하늘 아버지가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텐데 그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성령님이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거야. 그게 삶의 열매든 신앙의 열매든 그걸 믿는 게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무슨 열매로 드러난다고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성령의 열매 아닙니까? 성령의 열매는요, 만져지는 물질이 아니에요. 잘 새겨 들으셔야 돼. 성령의 열매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을 주는 성품의 열매입니다. 그게 신앙의 열매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어떻게 돼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은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다르게 해석하면요. 성령의 열매 외에 다른 것들은 금지될 수 있다라는 일정 부분 전제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하는 것에 우리가 맺기를 원하는 열매가 뭐겠어요?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그 사람의 성품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장 적합한 성품이 되도록 그것이 삶 속에서 나타나도록 돕는 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은 사람들에게 정말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가 나타나게 돼요. 다른 사람의 슬픔, 기쁨, 감정에 공감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대해서 뭔가 내가 도움을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무도 하지 않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하는 그런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게 씨 뿌린 자예요. 그런데 씨 뿌린 자들이 씨를 뿌렸는데 안 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예수님이 경고하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나와요? 자, 18절부터 다시 한번 복기해 봅시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율에 들어가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길가에 뿌려진 거다. 이 말이에요. 뭐요? 마음이 완악한 사람이에요. 딱딱한 사람이에요. 길에다 어떻게 씨가 들어가냐고. 여러분 혹시 마음이 완악한 적 없나요? 다른 사람 얘기에 대해서 도대체 다 틀어막고 철벽을 쌓고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열매가 어려워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즉시 기쁨으로 받기는 하는데 뿌리가 안 내려가. 돌밭에는 뭐야? 이 안에 다른 게 많은 거야. 딱딱한 거야. 겉보기는 흙인데 돌밭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개간을 해서 농사를 짓는 산에 밭을 일굴 때 처음에 어떻게 하냐. 그 돌을 걷어내는 일이 어마어마합니다. 돌을 걷어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성령의 존재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싶다면 내 마음에 있는 돌덩어리들을 끄집어내야 돼요. 갈아내야 된다 말이야. 그렇지 않으면요 금방 마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 는 것은 말씀을 들이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맞게 결실하지 못한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가시라는 거는 일종의 그물이에요. 그물. 방해를 하는. 여러분 시험을 치는 학생이 있다고 쳐요. 이제 수능도 며칠 안 남았는데 내가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러면 수능이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죠.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은 건 아닌지 내가 성령님을 받아들이는데 무엇이 나를 방해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화나게 하고 여러분을 지치게 하는 그 무언가 있을 거예요. 그것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외부의 요인이 아니라 내가 요인일 수도 그럴 가능성이 더 많죠.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된다. 즉 전제는 뭐예요? 내 마음이 길거리 같은 마음이냐, 황량한 마음이냐, 말라붙은 마음이냐, 그 다음에 내 마음 안에 돌이 많으냐, 내 주변에 가시가 많으냐, 가시덤불이 많으냐 돌아봐야 돼요.
그러면 그런 거를 다 걷어내면 농사의 섭리처럼 그런 잡초와 그런 척박 환경이 개선이 되면 열매를 많이 맺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열매를 맺는 게 인생의 열매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한테 어느 집사님하고 얘기하면은 참 마음이 위로가 되고 힘이 돼. 근데 어느 권사님하고 얘기를 하면은 따따따따 잔소리는 많은데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 그러면 되겠어요? 여러분의 원칙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신앙의 열매가 맺어지면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나누는 게 뭐냐면은 인생의 열매예요. 여러분이 나눌 수 있는 게 있다면 인생의 열매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 나누는 게 물질이 되든 재능이 되든 시간이 되든 여러분은 나눌 수 있는 사람이라면요. 여러분은 인생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 나눔이 누구한테 나눕니까? 함께 평화롭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위로가 되는 나눔이어야 돼요. 쾌락을 나누는 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의 열매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가을에 여러분의 열매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이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힐 때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은 일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다. 여러분의 신앙의 굳건함은 곧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으로 그 믿음의 반석에서 지어지는 신앙이 될 때 바람이 불어도 비가 내려도 뚫리거나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 말씀이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역시 사상 누각과 같아. 우리의 신앙의 열매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저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함을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 이름으로 구할 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능력으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새로운 사람 되는 게 너무 힘들고 지칩니다. 성령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하면요. 이상하게 내가 힘들었는데 그 힘든 일이 힘들어지지 않는 단계가 옵니다. 왜냐? 말씀이 힘을 주거든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나는 치유하는 하나님이시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데 귀 기울이지 마세요. 이 가을에 세상의 열매도 중요합니다만 여러분의 신앙의 열매, 인생의 열매를 돌아보는 그런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